오늘은 부르심에 응답하겠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의 가장 핵심 내용은 곧 예수님께서 평범한 어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던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사명으로서의 삶의 초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곧 시몬과 안드레, 또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본문에서는 안드레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그런 공간 복음서에서는 안드레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굳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실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문점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어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하루 잡아 하루를 살아 연명하는 그런 가난한 삶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볼 때에 뭔가 존경받을 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호숫가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실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그러한 평범한 어부 출신의 평범한 어부의 삶을 살아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서 부르시고 또 제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혹여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삶에 살아감에 있어서 주춤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말씀을 통해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과연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보여주신 이 이적과 기사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과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고 바리새인과도 같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예수를 쫓아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옹이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지금 발 디딜 틈 없이 그렇게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죽하면 호숫가에 놓인 그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뒤에도 나오지만 밤새 조업을 하고 난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조업을 하고 그물을 제대로 씻어 놓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이내 곧 썩어버리고 상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그리고 조업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작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물을 손질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업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시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오히려 시몬의 탁월함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삼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장 첫 번째 제자로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를 부르셨는가?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겠다, 그들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시는 데는 주권적인 주관적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우리가 어떤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말씀에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그저 지금 한창 조업 중인 가운데 고기를 지금 잡고 있는 중에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모든 조업이 다 끝나고 한창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는 들어가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야 또 밤에 나와서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의 어떤 결과물, 성과물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에 쥐어지는 결과물이 없고 그런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졌을 때 그동안에 쌓였던 그 모든 피로감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움직이게 했던 단 하나의 이유, 그가 모든 조업을 끝내고 이제는 그 그물을 씻고 난 이후에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내릴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권위와 능력이 주어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자신의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비록 지금 자신은 그 한 곁에 서서 그물을 씻으면서 처음에는 웬 예수라는 사람이 피곤하고 바쁜데 와서 자신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가 불평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겠거니 어쩌면 사람들을 통해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들을 고치고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기관과 같지 않았고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아마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의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의 배에 오셔서 말씀을 이제는 들을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웬 떡인가 하면서 오늘은 운이 좋구나. 그동안 그렇게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직접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새 그동안 밤새 작업을 하면서 조업을 하면서 피곤에 쩔었던 그 모든 피로는 사라져가고 왜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가, 그런 불평하는 마음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자신을 이제는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자기에게 말을 걸어 오시면서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고 또 무식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자신의 평생 직업이었던 그 물고기 잡는 것만큼은
분명 자신이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절에는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에 있던 동물들에게도 연락해서 손짓으로 도와달라. 그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가 떠올라서, 갑자기 자신의 어떤 친구 아무에게 돈을 꾸었던 일이 굽고 갚지 않았던 일이 생각나서, 거짓말했던 일이 생각나서 그렇게 떠올라서 지금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들을 가끔씩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도 그렇고 또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을 고지했던 그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령한 영, 하나님의 그 천사가, 거룩하신 그 천사를 우리가 죄가 많은 인간이 보게 되어질 때에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역시도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지금 자신을 떠나가 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물고기 잡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 앞에 지금 자신이 서 있음을 베드로는 깨달은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저 한낱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지금 주님의 처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부르심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그러한 명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것이 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굳이 많은 말로 오라 가라 하지 않아도 그 스스로가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깊이 깨달는 그 순간 주님의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그 베드로와 그 형제들, 친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정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된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제자로 또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인정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어떤 시간, 노력, 물질을 아깝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부르심 앞에 아무 보잘것없는, 그래서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도 못나고 부족했던 그를 찾아오셔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호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명을 주고 밤새 조업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자면 누가복음 5장 1절을 시작할 때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보면 에게네토 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5장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 어떤 사건은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평범하게 물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와 그 친구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이제는 보다 더 높은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헌신의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으로 힘을 얻으며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